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4절로부터 20절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14절로 20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20절)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 곧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 14절로부터 16절까지 어떤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걸 좀 한번 끄었어요. 저쪽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조금 소리가. 아들의 간질을 치료해 달라. 그래 이제 간질. 우리가 이게 간질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뇌전증이라고 하죠. 뇌전증. 근데 이게 이제 이 증세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도 품어내고, 그런데 이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가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에 가보시면은 이게 간질이라기보다는 간질과 비슷한 마가복음 9장 17절에 가보시면요. 자, 9장 17절 18절을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주자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 사건을 보면은 말을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그런 아이. 그리고 이것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다. 언제부터? 21절에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증세가
간질과 같은 그런 비슷한 증세인데 실상은 벙어리 되는 그런 귀신의 역사로 벙어리 되는 그런 아이였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9장에 하면 더 깊이 상호 사건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어요? 예? 변화산상에 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다죠. 그럼 지금 변화산 아래에는 누가 남았어요? 예? 3명이 갔으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9명의 제자들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간 사이에 이 사람이 이렇게 벙어리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고쳐주지를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제야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라날 때 부모의 마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의 문제가 생길 때요. 참 부모의 마음을 가장 간절하게 만드는 것은 자녀들의 문제잖아요.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녀들이 귀찮아서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런 부모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병들어 특히나 이렇게 불치의 병을 오래 앓으면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 교회에 보면은 우리 가영애 집사님 내가 우리 지수로 인해서 참 마음이 정말 털 정말 조마조마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왔죠. 제가 뭐 인간극장 이런 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인간극장. 네, 그런 프로그램에 보니까 혼혈아로 태어난 혼혈아. 예? 옛날에 혼혈아.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원에다 맡겼어.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는데 한국의 부모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그러니까 혼혈아, 고아원에 있는 혼혈아를 어렸을 때 입양을 했어. 입양을 해가지고 내 아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래도 참 그 한국 부모가 마음이 따뜻하더라고. 그 혼혈아죠. 뭐 미군의 아들인지 그렇게 이제 혼혈아인데 백인이죠, 백인. 근데 그 입양한 부모가 자기 자식처럼, 완전히 자기 자식처럼.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다 뭡니까? 놀림당하는 거예요. 놀림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혼혈아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사람 취급 못 받아,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예? 예? 다 애들한테 다 따돌림 당하고 말이죠. 예? 얻어맞고. 그런데 이 한국 부모가 적극적으로 내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꼬마가 이제 어린 꼬마가 나는 아빠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아빠가 우리 부모가 맞냐고. 이렇게 이제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라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막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그 참 이렇게 성장하면서도 학교에서 다 애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거칠어지잖아요. 예. 얘가 거칠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싸움꾼이 되고 직장 생활을 가서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참 그 부모가 내가 정말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은 그런 또 혼혈아를 입양해가지고 그게 평생 참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그 참 그 얘기가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보니까. 부모는 어찌됐든 간에 자녀의 문제가 참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이 아버지의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간구. 가장 간절한 문제가 여러분은 간절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간절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어떤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간절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녀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질병으로 고치지 못하는 이런 질병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간절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늘 간절한 문제는 사실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올 기회를 제공해요. 좋은 얘기로 말하면.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간절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정말 눈에 보이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이렇게 넘어져. 그런데도 이렇게 간절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이게 문제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것을 고치지 못하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믿음이 적다. 이걸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작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작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있는데 나는 별 관심이 없어. 오늘 이 양반은,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누구에게 처음에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자,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얘기 듣고 교회에 왔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이제 제자들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줘.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 못 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거야. 시험 들었어. 그래도 교회에 나가면은, 교회에 오면은 뭔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와서 제자들에게, 그래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못 고쳐. 야, 이거 정말 교회도 별거 아니네. 그러고 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 교회 가는데 교회가 실망스러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교인들이 나를 실망시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나를 실망시키고 교인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 떠나잖아. 오늘 이 사람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예수님. 누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사람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보면 실망해. 목사한테도 실망할 수 있고, 장로들한테 실망할 수 있고, 교회 직분자들한테 실망할 수 있어요. 문제도 해결 못 해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떠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끝까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아무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예요. 조금 하다가 시험 들면 그만둬. 간절하지 않아. 중간에 포기해.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이런 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뭐예요?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 사람들을 보면 실망하게 돼요. 사람들을 보면 실족할 수가 있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포기,
그런 주변의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로 인해서. 보면은 믿음 좋다, 믿음을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믿음에 칭찬받은 사람들 있죠.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 있죠. 또 누굽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자,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또 12해 동안 뭐예요? 혈류증 앓았던 여인.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다 시험이야, 시험이.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극복했다. 예?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모욕당했잖아요. 예? 예? 고쳐달라고 와도 말이죠. 개들에게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막 완전 무시당했잖아요. 그런 얘기 만약 들었어 봐. 아이고, 참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가 여기만 교회야? 당장에 나가버리겠죠. 책망을 당하고 믿음의 위기를 겪고 시험이 오고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 그래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죠. 보면 오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죠. 나에게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내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믿지 않은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참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정말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나? 여러분 가정에서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새벽을 깨워야 돼요. 날마다. 새벽을 날마다 깨워야 돼. 남편이 전혀 믿을 생각 없고 자녀들이 전혀 믿음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문제나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가정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모양이죠.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요, 나오세요. 나와.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요. 왜 그런 믿음이 없어?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탄식을 하셨죠, 탄식.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야. 어떤 탄식을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 패역한, 아주 악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누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거야,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지금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고 제자들에게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1절로 가시겠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미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잠시 변화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떠나셨어.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얹혀 사는 신앙. 얹혀 사는 신앙이에요. 예수님만 따라다녔지 실제의 믿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니면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신앙이 없고, 나는 신앙이 없고, 누구 따라다니는 신앙이야, 맨날. 근데 막상 문제가 부딪혀서 내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지금 제자들을 향해 이것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는가? 내가 정말 얼마나 너희를 오래 참아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고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어. 근데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진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교회는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줘. 내가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킨다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참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제 머리도 못 깎네. 나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될 거 아니야? 보니까, 저 양반은 교회 다니는데 문제가 뭐야?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떻게 참 보면은 은혜를 받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 근데, 그러니까,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뭐야?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거는 제 머리도 못 갖고 있어. 그러니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누구를 고치겠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마땅히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이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제는 선생이 돼야 되잖아요. 마땅히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이 됐으면 선생이 돼야 되잖아요. 선생이. 이게 신앙생활이 뭐고 이게 뭐고 이런 일이 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른 사람들 문제들을 보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선생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갓난아이가 젖이나 먹고 있어. 응애응애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탄식하잖아. 지금쯤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있다고. 그냥 신앙생활에 묻혀서 가는 겁니다. 묻혀서. 요즘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교회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막 교인들도 많아. 막 큰 교회야. 내가 그 교회 다녀. 그러니까 나도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아요. 묻혀가는 거야. 묻혀가는 거야. 내가 이런 교회에 다니는 거야. 내가 그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교회 신앙을,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진 줄 알고 그렇게 묻혀가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죠.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좀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탄식이 나오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는가.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2의 18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우리가 이제 질병을 보면은 질병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영적인 배후가 있잖아요. 배후가. 그냥 물론 모든 병의 원인이 마귀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런 질병의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모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배후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가?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가? 그걸 살펴봐야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줘서 병을 고치든지 병원을 데려가서 병을 고치든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귀신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꾸짖어야 할 대상이다. 예. 귀신은 꾸짖는 것입니다. 귀신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귀신은 뭐야? 꾸짖는 대상. 예? 꾸짖는 대상.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19절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는 탓이죠. 원인을 보면. 그러나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왜 못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주님, 왜 나는 기도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주님? 나는 왜 주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없나요? 주님,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데 맨날 넘어집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넘어지는 것도 좋아. 그런데 그 뒤에 이 기도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는 왜 못 쫓았어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못 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다. 정말 작은 겨자씨,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나요? 아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 향하여 믿음이 없다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은 좀 더 그 사실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9장 29절로 가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 믿음을 키우는 것, 믿음을 크게 하는 것, 믿음을 배우는 것, 그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기도.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24절에 보면 마가복음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수학의 그 가족들이 바울이 행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도 이제 그걸 자기들도 해보려고 그러다가 귀신한테 조롱을 당하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시면. 자, 사도행전 19장은 찾으셨습니까? 221페이지. 자, 11절로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놔두면 병이 떠나고 귀신도 나갔다 이거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예수 이름을 불러서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흉내만 낸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흉내만 내서. 예. 삶과 기도의 능력이 뒷받침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볼 때 믿음을 뭐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 또 하나의 믿음은 여기에서 나타난 믿음은 능력을 얻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단순하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항상 바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방인들도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다시 말한다면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구하는 그것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근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잖아. 내려놓지를 못하잖아. 부들부들 여전히 떨고 있잖아. 아직도 뭐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요, 11조 하는 것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뭐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11조 할 필요가 없다. 막 이런 그 강의가 많이 나오더라고. 유튜브에 요즘에 그 설교들 막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그런 거 보니까 뭐 11조 할 필요가 없다.
11조는 구약 시대의 가르침 이렇게 막 나와요. 여러분, 11조는 구약에서 주로 가르쳤던 대표적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누가복음 11장에서 한 번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냐.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도 행하고 마음의 그 사랑과 공의를 따라서 그것도 행하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이 11조에 대한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보면 11조를 하는 것은 최하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이에요. 예? 여러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대한 빛을 정말 졌다.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다. 그러면 그걸 11조를 따져서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까? 따져서 하겠어요? 예?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했다. 이 사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내 생명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 생명이 구원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11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어?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재산 팔았잖아요. 예? 다 팔았잖아. 다 내려놨잖아요. 참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다 바칠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참 예수님의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 참다 정말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 그러잖아요. 이야 정말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들은 적이 없어.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예? 누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중풍병자한테 얘기했잖아요. 야, 이 이방인인데 이런 믿음을 내가 들은 적이 없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정말 참 믿음이 없고 패역한세. 내가 너희와 정말 언제까지 정말 지금 너희와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한 지가 지금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탄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문제들을 가지고 올 때에 여전히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야. 여전히 그런 겁니다. 할 수 없어서 현장으로 가야 돼. 예수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말씀이 있고 내게 성령님이 계시고 내게 기도할 수 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라 이거예요. 해결을 못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주님, 나는 왜 이걸 못합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왜 나는 못합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탄식, 정말 믿음이 정말 작구나 이런 탄식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믿음의 칭찬을 받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종지기 같아. 그러니 거기에다 뭘 부을 수가 있어야지. 다 흩어져 버린. 믿음이 오늘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근데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다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다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대로 다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